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6일자 본문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더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니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주변 적대 세력들의 전략, 심리전 이것이 노출되어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침략할 것을 대비해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또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대응하기로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공사하는 내내 항상 일할 때도 무장하고 한쪽에는 칼을 차고 그렇게 일을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이들은 동틀 때부터 별을 볼 때까지 낮이죠. 빛이 보이고 캄캄해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또 밤에도 기습에 대비해서 성 안에서 지키면서 무장하면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일을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질문은 닥쳐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닥쳐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럼 우리도 어떻게 닥쳐올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것과 지키는 것을 병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과 지키는 것을 병행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적하는 세력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노렸던 전략이 간파되었다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전략이 효과적일 때 적들이 우리의 전략을 모를 때 효과적인 것이거든요. 그들을 위협해서 생각과 마음을 흔들려고 겁을 주고 두렵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계획이었는데 그게 무산됐다는 것이죠. 그럼 적들이 알아챘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부적으로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저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하는 것도 또 지키는 것도 둘 다 병행을 한 거예요. 같이 간 것이죠. 아, 이제 됐어. 저들은 이제 우리가 알아챘으니까 안 공격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럼 어떡할 거예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고 또 지키는 것도 병행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절반은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하고, 또 절반은 그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진척시켜 나갔어요.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먼저 자신의 부하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였어요. 자기 수하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임으로 다른 백성들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범을 보인 것이죠. 또 건축하는 자와 건축 자재를 나누는 자로 이렇게 분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분담을 하는 거죠. 이제 건축하는 사람은 계속 건축만 집중하게 하고, 뭐 석재라든가 목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날라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눴어요. 또 그래서 역할 분담하고 이것도 병행시켰어요. 또 일을 하더라도 항상 무장한 상태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지혜롭죠. 이 느헤미야가 참 탁월한 지도자라는 것을 이런 데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역시 일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지키기만, 두려워서 지키기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저들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합니다만 완공을 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적들의 계획이 다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저들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사를 진척시켜 나가면서 완성시키면 저들은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또 중단할 것을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대비하며 싸워나가며 또 해나가는 것이죠. 두 가지를 다 병행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나눠가지고 분담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또 일하는 거 지키는 거, 이것을 병행해서 이 일들을 해나간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얘기가 이런 얘기 같아요.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보세요. 일하는 거 또 지키는 거 치우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하는 거,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나르는 거. 이렇게 또 역할 분담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적들의 그 악한 계획이 무산되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대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공사하는 내내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언제 어떻게 적들이 기습을 해서 공사를 망치고 회방을 놓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사 구간은 넓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또 기습할지도 모르잖아요. 동서남북이 다 적들인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전부 다 작전을 세웠어요. 뭐냐면은 느헤미야 옆에 그 나팔 부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팔. 그래서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합니까? 나팔 분다는 얘기는 뭐죠?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고, 적들이 침략했다는, 기습을 했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팔 불면 공사를 중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싸우는 구도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즉각 나팔 소리 쪽으로 모이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야 위험을 함께 알고 함께 힘을 모아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으면은 소수로 하면은 기습에 당할 수 있으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 나가려는 그런 전략인 것이죠. 또 이들은 밤에도 자지 않았어요. 일부는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하게 했어요. 밤에 또 기습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들은 군대 가면 아는데요. 막 무슨 을지 훈련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훈련할 때가 있는데, 세상에나 그런 기간 동안 뭐 한 주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주 동안 내내 무장한 채로 자야 돼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은 채로 무장한 채로, 그러니까 잠깐 눈 붙이고 있는 거, 무장한 채로 다 철모도 뭐 하고 이렇게 언제든지 즉각 이렇게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한 상태에서 그리고 잠깐 눈 붙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눈 감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훈련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장하고 나오고 집합하는 시간도 아깝다 이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파수꾼들은 옷도 벗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편하게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싸울 수 있도록 준비 상태에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한순간도 무기를 놓지 않았어요. 공사할 때도 무기 있으면 걸그작거리지 않겠어요? 칼 차고 뭐 이러면은. 근데 놓지 않았어요.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물 기르러 가는 거는 뭐 걸그작거리잖아요. 물을 기르는데 자꾸 무기가 있으면. 그런데도 물 기르러 갈 때도 항상 뭐 하고 다녔다? 무장하고 다녔다. 또 언제 어떻게 물 기르러 갈 때 기습할지 모르니까 이런 게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위기를 넘어서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백성들이 한순간도 뭡니까? 방심하지 않았어요. 적들이 언제 어떻게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침략에 대비하고 이렇게 긴장을 놓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장하고 일은 일대로 하면서 긴장하고 나팔 소리 듣는 것을 대비하고 이렇게 한 것 보면은,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주의 일을 해가면서 또 적들의 침략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 이 두 번째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며 영적으로 긴장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 오늘 저녁에 이단 대책 세미나에 제가 저녁에 가게 되는데, 얼마나 집요할 정도로 교묘하고 교활하게 내부로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적들이 어떤 식으로 공략해 들어오는지, 적들의 취약한 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알고 긴장을 놓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 대비하며 긴장 상태로 살아가야 기습으로 당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치며 싸워 나가게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대처하고 전략을 세웠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격려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나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모여서 함께 대응을 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격려했어요. 20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팔 소리를 듣고 무기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자는 누굽니까? 유다 백성이죠. 누가 싸워요? 싸우기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싸운다고 말하잖아요.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결국 싸우는 거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적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라니까. 오늘 제가 뭐 키워드로 만약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균형이에요. 균형. 치우치지 않은 균형. 일과 대비하는 거. 긴 영적 상태로 긴장을 유지하는 거.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 이것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지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둘이 모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같이 가는 게 남들이 보면은 이게 모순처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건 역설이라고 그럴까? 이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하는 이 신비한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하되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처럼 하는 기도를 동시에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고요. 신앙이고. 믿음은 뜬구름 잡으며 전혀 준비하지 않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거는 뭐라 그럴까?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피하는 거고 숨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마치 내가 싸워야 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참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돕는 방법은 뭡니까? 느헤미야가 여기 오게 된 것도 뭐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기가 그 소식을 듣고 4개월이 넘도록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일부러 그러려고는 아닌데 만약에 수신 가득한 얼굴을 들키면은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때 절대 왕권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수신 가득한 얼굴을 보게 만들어서, 왕이 보게 만들어서 왜 그러냐고 묻게 만들어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거기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변하게 만들어서 왕이 보게 함으로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자연스럽게. 근데 저는 우리 느끼잖아요. 뭐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시는 걸 느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연히 계속 되겠냐고요. 아니 수신 가득한다고 해서 화내고 막 짜증내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청을 들어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냐고요? 적들이 어떤 의도로 저렇게 나오는 것인지를 이 유다 백성,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눈치채게 만들어줘요. 깨닫게 만들어줘요. 오늘 깨닫게 했잖아요. 눈치챘다고 그랬잖아요. 적들의 전략이 간파되면 적들의 전략은 무산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심리전을 해서 위축시키고 기습할 거야. 우리가 공격해서 살려갈 거야. 우리가 공격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쫙 퍼뜨려가지고 적들이 유다 백성들이 위축돼가지고 공세를 중단하는 것이 저들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모아야겠다. 다 들통나게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뭐 하셨으므로? 패하셨으므로. 아멘이죠?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눈치 못 채면 당하거든요.
대적의 의도를 간파하도록 만들어서 무위로 돌렸다, 그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적들이 화내며 기습해서 죽일 거라는 소문을 내면서 위협하는 게 통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동요도 있었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우리 도와달라고 막 국경에 사는 사람들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하니까 얼마나 뒤숭숭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두렵고 그렇겠어요. 진짜 공격할지도 몰라. 맨날 그러잖아요. 적경지대 사는 사람들은 북한이 언제 포 쏠지 모르고 막, 실제로 또 연평도에 쐈으니까. 여러분, 백령도 연평도 사람들은 우리 경험도 있잖아요. 그때 한참 뭐 월드컵 할 때인가? 월드컵은 연평해전이고 막 그럴 때 막 포를 그냥 대책 없이 막 쏴대잖아요. 그리고 또 2명이나 죽고 또 얼마나 황당해요. 막 그냥 포 소리만 나면 그 사람들 덜컹덜컹 겁을 낸다니까요. 쫄아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동요가 되죠.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유다를 흔들려는 적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적들의 꾀를 패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도움이 지금 이 땅을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적들이 어떻게 공략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5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599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증하하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적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 오고 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적들에게 말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저희도 늘 사방에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키느라고 일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일만 하느라 지키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도 일도 하면서 지키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할 분담을 해서 안전한 가운데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영적 긴장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길 수 없음을 믿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패하거나 망하거나 질지 않을 것임을 믿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